영신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면서 2018년도를 잘 보내시고 2019년도에 성공적 2019년도를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2019년도에 성공적 삶을 살기 위해서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본문을 통해서 권면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고 그 말씀대로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복 있는 아름다운 2019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관심을 갖는데 이 만물을 주님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 이유는 우주 만물에 관심이 있는 것은 생명에도 관심이 있고 무생명체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은 그 우주 만물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관심 중에서도 만물, 우주 만물의 관심 중에서도 또한 더 큰 관심을 가진 것이 뭐냐면 사람입니다. 왜 사람에게 더 큰 관심을 갖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에 관심 있는 것은 당신이 창조했기 때문이고 당신이 창조한 것 중에 더욱 관심 있는 건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더욱 관심을 가진 것은 당신의 형상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모두 함께 하나님의 형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못났어도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고 내가 나이가 들었어도 나이가 어려도 내가 약한 자고 없는 자랄지라도 배우지 못한 자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관심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더욱 더 관심을 가진 그것이 있으니 그것은 성도입니다. 왜 성도에게 관심이 주님은 크냐면 당신의 피를 주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생명과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버리고 값을 치르고 당신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성도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학식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미모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주님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도 역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온전히 육신적인 어떤 삶을 내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형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주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1차적인 1순위는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주님은 죽으셨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을 가짐과 동시에 여러분의 과거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저와 여러분의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4장에서 뭐라고 6절에서 말씀하냐면 남은 때, 2절에서 남은 때에 관심이 있습니다. 육체의 남은 때.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히 몇 년을 앞으로 살든지 간에 그 살아야 될 미래, 살아야 될 그 남은 때에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온전히 70년을 살아왔습니다. 살아버린 70년은 관심 없습니다. 내가 90년을 살았습니다. 90년 살아버린 90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앞으로 살 1년에 관심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한 시간도 우리가 2019년도를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관심이 자신의 관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관심이 같을 때에 공감대를 이루기가 쉽습니다. 관심이 같아야 공감대가 빠르단 말이죠. 공감대가 온전히 가져지게 되면 돕지 말라고 해도 돕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관심 속에 나의 관심이 같이 묻어져야 합니다. 같은 공감대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19년도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관심은 따로 내 관심은 따로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히 나라고 하는 존재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세요. 그런데 나의 관심 중에서도 나의 미모가 아니라 나의 어떤 돈이 아니라 나의 지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관심 가진 것은 영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나도 영혼이 잘 뛰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 미래에 주님이 관심이 있구나. 그러면 나의 미래가 지금 아직 2019년도가 안 되었는데 우리가 어떤 시간적 제한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 시간으로 볼 때 아직 안 되었는데 지금 다가오고 있는 그 2019년도에 주님은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2019년도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넓게 더 전진해서 나가면 더 확장해서 나가면 여러분의 육체의 남은 때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몇 년을 살든지 간에 앞으로 살아야 될 그때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 시간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관심, 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 나의 관심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심이 같아질 때에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심이 같아질 때에 공감대가 빨리 이루어지며 공감대가 빨리 이루어지면 가까워지고 가까워지면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의 관심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가항력이에요. 불가항력인데 어떤 불가항력이냐면 시간의 불가항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불가항력에 제한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세월이라고 그러는데 가는 세월이 있고 오는 세월이 있는데 가는 시간과 오는 시간, 이 시간이라고 하는 세월이라고 하는 그 제한을 우리는 받고 산단 말이에요. 이건 불가항력이에요. 그러면 가는 세월을 내가 잡을 길이 없어요. 불가항력입니다. 이걸 잡으려고 하면 어리석은 자예요. 오는 세월을 내가 거부한다. 내가 거부할 수 있다고 한다면 불가항력이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적 제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불가항력이라고 하는 시간의 불가항력의 제한 속에 우리가 제한받고 사는데 지금 가고 있는 저 시간을 내가 가서 잡는다고 잡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잡으려고 하는 자만 어리석은 거란 말이죠. 오는 세월을 내가 거부할 수 없단 말이죠. 이것이 곧 이제 지혜로 우리가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가는 세월은 내가 불가항력이란 말이죠. 1%라도 잡을 수 있으면 1%를 걸고 잡겠는데 1%도 0.01%도 안 된단 말이에요. 잡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불가항력적인 잡을 수 없는 2018년도이기 때문에 이 불가항력적 2018년도에 흘러가는 세월을 내가 잡으려 하지 말고 보내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왜? 잡을 수 없으니까. 2019년도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로 다가오는데 이 시간을 내가 맞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을 맞이 안 했으면 좋겠다. 오늘 어디 갔다 오다가 라디오를 들으니까
뭐 정선이인가 무슨 선인가 그 친구가 방송을 하는데 소원이 뭐냐고 그랬더니 나이 안 먹는 거 이렇게 말하면서 나이 안 먹는 나라가 있으면 자기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거리 가겠대요. 그래서 나이 안 먹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돈이 얼마나 들여도 나는 그걸 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부할 수 없단 말이죠. 이건 불강력이란 말이죠. 여러분 온전히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염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불가항력적인 것은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불가항력적인 것은 내 힘으로 될 것이 아니라, 이건 내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이라고 하는 이 불가항력이 있는데, 이 시간이라고 하는 불가항력이 이제 가는 그 시간은 내가 잡을 길이 없어 불가항력이고, 오는 시간은 내가 거부할 수 없어 불가항력이고, 그래서 나는 가는 세월을 보내둘 수밖에 없고 오는 세월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18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2018년도를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2018년도는 조금 몇 분 후면 이제는 과거에 불과하단 말이죠. 지나간 옛날이란 말이죠. 이것에 대해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기억하지도 말고 사모하지도 말고. 그러면 과거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라는 거죠. 과거에 대해서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이 기억 안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하려고 애를 쓰냐고.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그것을 우리는 왜 기억하려고 애를 쓰고 있냐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 방법이 포인트가 틀려지는 거예요. 핀트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가는 세월은 보내고 오는 세월은 맞이하는데, 주님이 이 부분에서 18절에서 말씀하는 건 가는 세월에 대한 너희들의 자세가 어때야 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가는 세월을 네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라. 너의 영역 밖의 일이다. 너는 불가항력적 대상이다. 그것은 과거는. 그래서 과거는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세월이 아니니 보내줘야 마땅하다는 거, 지혜롭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보내주고 난 다음에 그리워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기억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기억을 하되 절대로 여러분과 제가 잘못된 것은 기억하지 않도록, 그러면 죄책감에 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이 과거에 대하여 주님께서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렇게 신중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과거는 과거예요. 지나가 버렸어요. 나와 상관이 없어요. 나와 상관이 없어요. 과거는 과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 관리하고 하는 사람, 그러면 과거에 대해서는 이건 불가항력적 세계니까 나는 과거는 생각하지 않겠다. 좋은 것도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죠. 명언 중에도 있어요. 명언 중에도.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팁 3가지를 좀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뭐냐면 과거로 여러분을 묶어두지 마세요. 과거라는 것으로 여러분을 묶어두지 말란 말이에요. 과거로 여러분을 묶어버리면 얼마나 자신이 초라해진지 모릅니다. 얼마나 자신이 우울한지 몰라요. 앞으로 내가 나아갈 힘을 상실해버려요. 소망을 잃어버려요. 왜? 맨날 주님이 원한 대로 못 살았거든요. 과거에 내가 이것밖에는 못 되냔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거 다웅다웅 싸웠거든요. 우리가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아닌가 말이야. 너무 초라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이 우울해지고 자신이 불안해지고, 그래서 과거에 내가 묶여 살면 앞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면 그 사람은 도태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도태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과거로 나를 묶어두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묶어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 보내버리란 말이에요. 자, 그 사람이 내게 섭섭하게 한 것도 보내라고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든 것도 좀 보내버리라고요. 지금 저는 목이 아프도록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거기에 대하여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길지 모르나, 아무튼 제가 보는 본문에서 2019년도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불가항력적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내가 잘 지혜롭게 맞이하면, 지혜롭게 대하면 여러분 미래가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팁은 뭐냐면, 과거로 미래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과거로 미래를 판단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내가 과거에 잘못했으니까 앞으로도 잘못할 거야. 이거 이 과거로 미래를 판단하는 거예요. 과거에 기도응답 못 받았으니까 또 기도해봤자 기도응답 못 받을 텐데, 이거 이 과거로 미래를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못했어도 미래에 잘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실패했어도 미래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진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가 저녁 내 고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니까 집에 가려고 금을 씻어요. 저녁은 과거예요. 그러면 과거는 실패했어요. 그 실패한 과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깊은 물에다 그물을 던져라 이랬을 때, 여기서 과거의 자신을 묶어버리고 과거로 미래를 판단해 버린다고 한다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 밤새 던져봤지만요 못 잡아요. 또 던져도 못 잡아요. 헛수고 안 할래요 예수님. 그러고 말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예요? 과거는 내가 실패했지만,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리니까 고기를 잡았거든요. 과거에 실패했다고 내가 미래도 실패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과거에 울었다고 미래도 우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미래는 밝습니다. 어둡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미래는 확실합니다.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이 온전히 금년에 2018년도에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틀렸어, 못했어, 못 이루었어, 2019년도 해봤자 또 안 될 건데 뭐. 기도도 여러분 똑같은 현상이에요. 어제까지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나만 장군이 7번 물에 담갔다가 일어났어요. 6번째입니다. 주님이 치료해 줄 것 같으면 6번째 담갔다가 일어나면 그래도 4분의 3쯤은 치료가 돼야지. 하나도 치료가 안 됐네. 그러니 한 번 더 한다고 내가 뭐 치료되겠어? 과거로 미래를 판단해 버린다면 여전히 문둥병자였을 거예요. 다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과거로 미래를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과거로 미래를 평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과거로 미래를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과거는 보내버리란 말이에요. 새롭게 바라보란 말이에요. 새롭게. 그리할 때 미래는 여러분의 미래가 될 것이고, 2019년도도 역시 여러분의 19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과거에 묶어두지 마시고 그 위대한 여러분의 능력과 지혜를, 여러분의 그 위대한 그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여러분의 어떤 위대한 그 경험들을, 여러분의 위대한 그 정보들을 과거에 묶어두고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지 마십시오. 미래를 향하여 쓰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향하여 그것을 온전히 사용하고 쓰시면 그것은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팁으로 하면, 예수님 하나님은 과거 생각지도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과거로 여러분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현재요 미래입니다. 절대 주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과거를 주님께서는 따지지 않는다면, 관심 없어요 하나님. 2018년도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 왜요? 지나가 버렸어요. 2018년도에 주님은 관심 없기에 내가 70년을 살아와도 70년에 대한 살아버린 나의 인생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아무리 관심 가져도 다시 살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하나님도 관심 안 갖는 그 과거를 우리는 왜 붙잡고 자신을 얼검해 두고 미래를 향하여 달릴 수가 없습니까? 왜 미래를 향하여 뛸 수가 없습니까? 도전하지 못하니 정상을 밟을 수 없고, 도전하지 못하니 성공이라는 것을 거머쥘 수가 없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과거의 자신을 묵지 말고 과거로 미래를 판단하지 마시고 과거에 대하여 하나님은 물으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아무리 악한 강도 같은 사람도 과거를 주님은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온전히 누구를 강도했지 않느냐, 내가 누구를 죽였지 않느냐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나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고 말만 하셨어요. 그래서 과거의 자신을 묵지 말고 미래를 향하여 뛰자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싫으면 과거에 묶어두고 사십시오. 싫으면 그렇게 사시라고. 왜? 나는 선포할 능력만 있지 내가 변화시킬 능력은 없어요. 또 나는 선포할 능력만 가지고, 권리만 가지고 있지 변화시킬 권리가 내게 있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2019년도, 18년도, 19년도에 송구영 신예배 때 내게 주신 이 과거에 대한 분명한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복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미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19절인데 미래에 대해서 믿음으로 기대하시고 집중하십시오. 기대하셔야 돼요. 왜 기대해야 되느냐 하면, 자, 읽어보고 난 후에 19절이에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자, 보라, 내가 하나님이,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 줄 압니까? 참 시간이 오늘 저 안수 없지요? 이제 12시 1분이니까 2019년도네요. 한번 보세요. 어떤 하나님이 약속하는가 보세요. 14절 한번 보겠어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 여호와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갈대아 사람에게, 그쪽 내려와서 15절에, 자, 여기서 14절에서 구속자 여호와, 그 다음에 거룩한 여호와. 자, 15절에서 다 같이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 여호와, 너희의 왕이신 여호와. 16절에서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홍해를 가르신 여호와. 그 다음에 17절에서 시작.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 말은 애굽 군대를 홍해에다 집어넣고 몰살시키신 여호와, 승리케 하신 여호와, 이 말이에요.
그 여호와가 지금 미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19절에 다 같이 봉독합니다.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 여호와가, 어떤 여호와가? 구속자 여호와가, 거룩하신 여호와가, 창조자 여호와가, 왕이신 여호와가, 홍해를 가르셔서 앞길을 열어주신 여호와가, 그리고 저 적군을 홍해 가운데 집어넣고 몰살시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신 여호와가 말하노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미래에 대해 기대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미래의 약속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붙잡잔 말이에요. 그걸 믿음화시키란 말이에요. 요셉에게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고 13년 동안 이루어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13년 동안 그 약속을 부여잡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일으켰습니다. 총리가 되게 했습니다. 실권은 왕이었습니다. 실권은, 이름과 명예는 바로였고 애굽의 실권은 요셉이었습니다. 새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과 저도 얼마든지 새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새 일이 뭘까요?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어요. 이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시작.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알라는 거예요. 알라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반드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이 새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약속은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 새 일이 뭡니까? 광야의 길이요, 사막의 강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막 같은 환경이고 광야 같은 환경이고 조건이랄지라도 그 속에 길을 내신 하나님, 그 속에서 강물을 덧쳐서 우리에게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새 일이에요.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제 네가 나타낼 것인데 알지 못하겠느냐? 알라는 말이에요. 믿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에 길을 내어주시고 사막 같은 세상에 강물 내어주시고, 내 환경이 사막이라고 앉아가지고 목마르다고 울고만 앉아있지 마시고 그 속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새 일을 행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막에서 물이 없어 울고 광야에서 길이 없어 울고 이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여 주어서 살 길을 열어주겠다고 말씀한 줄로 믿사오니, 우리 미래를 기대하십시오.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미래가 여러분 온전히 여러분 가운데에 정말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시고 그 환상을 그려보시며, 그러면서 그 미래를 향하여 뛰어갈 수 있는 아름다움과 그 미래의 역사를 일으켜줄 그 주님을 요셉처럼 굳건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셔서 하나님을 감격시켜 나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과 저에게도 새 일을 행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인데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할 것은 하나님이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그게 뭔데요? 새일을 내어 내 백성 내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무엇을 보았습니까? 저는 이걸 보았습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어라. 복음의 통로. 여기서 두 가지, 복음과의 관계에서 복음은 새 일은 택한 백성과 상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때려서라도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했다,
당신이 택했어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당신이 택해서 당신이 뽑아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신이 책임지는 거예요. 택함 받은 것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일은 복음과 상관이 있어요. 그럼 보세요. 20절에서 장차 미래에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할 것은 하나님이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을 마시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존경하게 된다는 거예요. 들짐승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경할 것인데 왜 존경하느냐? 세일을 행해 주신 하나님을 보니까 자기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일을 행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통로는 두 가지만 절대로 막히지 마십시오. 막아두지 말란 말이에요. 건물의 통로를 막아두면 불날 때 염려가 된단 말이에요. 사고가 난다고요. 여러분, 통로는 막히면 되는 거 아니에요. 뚫어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복음의 통로가 뚫어지기 원하면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이 할 일이고, 믿게 하고 안 믿게 하고는 하나님이 할 일이고, 나는 복음의 통로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통로, 그 통로 속에 하나님의 세일의 물결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통로는 넓어야 돼요. 더 넓어야 돼. 세상 욕심 다 버리고 하나님의 것에 대한 욕심을 좀 가지세요. 여러분, 거룩한 욕심을 좀 품으세요. 점잖은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의 세계에 대하여 어떤 소욕도 없어 욕구도 없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거룩한 욕심은 품어야 돼요. 야곱이가 실은 잘못한 겁니다. 형님 속이고 이거요 팥죽 팔아먹고 형님한테 이거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면은 잘한 겁니까?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은 잘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축복을 사모하는 그것을 보시고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욕심은 버리고 거룩한 욕심은 좀 품으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11조도 내가 제일 많이 해야지, 성경금도 내가 정말로 많이 해봐야지, 좀 멋있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욕심을 좀 품어야지요. 복음의 통로가 되시라고요. 그래서 복음의 통로가 될 때 그 복음은 새 일과 상관되어져서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시킬 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은 구원시킬 자를 구원시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1절이에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포커스를 맞추십시오. 2019년도에 여러분과 제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목표는 내가 그랬어요. 서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우리 학생들은 교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정치인이 되고 목표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어서 뭐 할래 하면 목적이 나와야 돼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오늘 본문의 7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7절에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온전히 2019년도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나이다.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겠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라고요. 먹어도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러면 싸울 일도 없고, 그러면 여러분 온전히 어떠한 일에 낙오자가 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더 중요한 거 한번 찾아볼까요? 자, 구원의 목적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건 찾지 말고요. 두 구절만 찾아볼게요. 두 구절. 시편 50편 15절이에요. 시편 50편 15절.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도 영광 받으려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영광 받고 싶어서 응답해 준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것도 내가 응답해 주면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해라. 이것 때문에. 자, 21절에 다시 한번 본문에 읽어볼까요? 본문에 21절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2019년도 마무리합니다. 2019년도에 성공적 삶을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하자면,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관심이 자신의 관심이 되어라. 그래야 공감대를 이룬다. 하나님과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가까워진다. 가까워져야 역사하신다. 가까워져야. 두 번째는 시간의 불가항력인데, 그 불가항력적 시간을 우리는 온전히 잘 걸맞게 대처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제가 온전히 말씀을 드렸냐면, 과거로 나를 묶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내게 계속 가지고 있지 말란 말이에요. 그건 자신을 과거로 묶어두고 있는 거예요. 실패한 나를 기억하고서 내 자신은 초라하고 나는 정말로 왜 이 모양인가라고 묶어두지 말라고요. 두 번째는 과거로 미래를 판단하지 마시라고. 과거는 실패했지만 미래는 성공할 수 있다. 과거는 안 됐지만 미래는 될 수 있다. 과거는 못했지만 미래는 잘할 수 있다. 전혀 다르지요. 하나님은 그리고 과거에 대하여 전혀 상관도 없다. 관심도 없다. 그러니 과거 이야기하지 말고, 과거 가지고 여러분 논하지 말고, 자, 미래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새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부여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약속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새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새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환경이 지금 사막 같습니다. 하나님 내 환경이 지금 광야 같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물을 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곳에 길을 내어 주셔서 하나님 내가 온전히 마음대로 길을 찾아갈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시원한 오아시스를 만나서 마시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 기대감에 차서 미래를 향하여 뛰잔 말이에요. 도전해 보자고요. 도전해 보자고. 그 다음에 복음의 통로가 되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통로가 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복되고 아름다워 새일의 역사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교회 새일을